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지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용이나 성령을 힘입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부활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나는 18번째 주죠. 그래서 딱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용이나 성령을 힘입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을 갖되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자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같은 의미상 같은 표현이기도 한데 이렇게 뉘앙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보지 못한 상태로 그냥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볼 수 있는데도 안 보고 난 무조건 믿어 이런 식이에요. 네? 볼 수도 있는데도 안 보고 무조건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보지 못하고 믿어야 정상인 거죠.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믿어야 정상인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단어, 우리말 한글 성경 번역할 때 단어상 이렇게 씁니다. 141번이나 141번이나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표현하는 반면에 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의지적으로 안 보는 거죠.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는데도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는 이것은 1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것은 바로 12번밖에 안 된 표현이지만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억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이게 140번 넘게 보지 않고란 표현보다 10배나 더, 10배 이상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보지 않고 믿는 참된 성도가,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고자 하는 성도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영적인 것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초점 두고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물론 영안으로 떠서 또는 환상을 통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8절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고 그 후에 믿는 이 베드로 전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바로 베드로 외에는 못 봤죠. 너희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고, 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보지 못하고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하도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나는 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너 내 손을 만져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내 가슴을 만져봐라. 가슴을 열면서 내 여기 상자국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손으로 찔러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상처를, 또 여기는 상처에 초점 두고 얘기하지만 바로 도마는 그 상처를 보고서 믿은 것. 그 상처를 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앞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특별히 이제 이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 확실함을 갖게 되면은 7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확실함을 갖고 우리가 한다면 이 믿음은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귀한 것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칭찬을 얻으며 영광을 얻으며 존귀를 얻는다. 그 영광 중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8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 믿음에 보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참으로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그 기뻐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보지 못하고 있는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도 봤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는 것은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을 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사지로 몰아넣어 보시죠. 그런 용기 있으십니까? 당신이 정말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뿐이지 주님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았다는 환상이든 뭐든 보았다는 분들 간증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공통점입니다. 근데 당신이 못 봤죠? 당신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편안해요. 사실은 이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도 신뢰할 수 있다면 복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이 환상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안이든 열려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면 그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 참 네가 불쌍하구나. 이 절박함 속에 정말 내가 그렇게 찾고 찾으니 내가 잠시 보여주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제가 본 것 중에 손가락, 손 하나 본 게 전부 같아요. 제가 직접 본 거는. 제가 금식하던 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금식하던 날 막 탈지에 쓰러질 것 같아요. 3일밖에 안 했는데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3일은 하려고 하는데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기도 중에 등 뒤에서 손을 하나 이렇게 이 앞으로 내밀더니 손에 빨간 체리 같은 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게 주님의 손이다 보는 순간에 주님의 손이다 생각이 들었고 얼굴은 못 봤고 손만 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체리를 먹었습니다. 그 먹는 순간에 피곤함이 싹 가시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또 환상은 또 여기가 볼 수 있는 얘기는 간절할 게 있지만은 제가 본 것 중에 아주 그 주님이라고 직접 느낄 만큼 본 것은 그 주님의 손이라고 느낄 만큼 본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정말 그 탈진하고 죽을 상황이 됐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제가 일부러 그 사지를 몰아넣지 않습니다. 일부러 몰아넣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계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으세요. 금식을 한번 하세요. 3일이 아니면 열흘 금식을 하세요. 하면서 나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런 의지가 없으시면 그냥 편안할까 믿는 게 얼마나 큰 복된 건지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지에 몰려있던 상황들을 당신은 몰랐기 때문에 금식을 그냥 쉽게 금식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큰 사건이 있으니까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정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궁여지책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날 때에 칭찬도 있고 영광도 있고 또 존귀도 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어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최후의 기쁨이 뭐냐? 그것은 영광도 얻고 칭찬도 얻고 존귀도 얻지만 영광도 얻고 칭찬도 존귀도 얻기 전에 꼭 받아야 될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보게 해달라고 이런 시간을 오히려 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더 전하고 증거하는 쪽에 힘쓰는 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결국 또 영혼의 구원함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여기서 주의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단어는 영혼에 관한 것이요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또 믿음은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영혼의 중심으로 안 둬요. 믿음을 육신의 중심을 둬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세상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것저것을 다 악용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주님 믿음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에 초점 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영혼에 초점 두지 아니하고 육신에 초점 두고
육신의 방점을 두고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정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돈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출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믿음으로 가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방향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 결국은 구원의 초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정말 애인 만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친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다른 어떤 친구하고의 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을 왜곡시키더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들의 맞춰서 왜곡시켜 나가는 거예요. 또 믿음 있는 척하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마저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끌려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 끌려다니면서 마치 잘난 것 같이 한다면 바보 같은 거죠.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리석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철저히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문제 아닙니다. 구원에 초점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에 초점 두셔서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뭐야? 사랑에는 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다 하면서 또 뭐야? 다른 거 뭐가 더 의로워? 의논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점은 믿음이 있다면서 구원 확신도 없네.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지적할 만한 부분이겠죠. 믿음은 결국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엉뚱하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면서 교회에게 얘기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영혼에 초점을 두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더 철저히 정말 참된 주님의 믿음을 실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됐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를 상고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을 처음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육신이 오셔서 마침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 영광을 받으시를 이 모든 것을 증언하였는데 이게 누구를 또 어느 때 역사하는지 어느 때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 타고 입성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지만 이제 나중에 선지자들이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서를 보면서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야? 나를 향해서 한 얘기야? 그 사람을 한 얘기야? 다른 사람 한 얘기야? 이런 것들을 궁구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궁구히 살피고 상고해 보니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이제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뚝딱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가령 하나 더 얘기를 비유를 드릴게요. 시편 69편 21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69편은.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먹을 게 없으니 쓸개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쓸개를 음식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로 마시게 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시편이 쓴, 다윗이 쓴 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썼나 보다. 다윗이 이렇게 진짜 어려운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시를 썼나 보다. 자기가 이런 쓸개를 음식을 먹었고 이런 초를 마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두 이루신 줄을 아시고 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때 신포주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초를 마시게 한 거죠. 이게 예수님을 위한 그 하나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마침내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시편을 읽다가 이거는 다윗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목마르다고 하시고 이제 마침내 그 신포주를 먹고 초를 마실 그것을 입에 댄 그것을 이후에 하시려고 미리 예언하신 거구나. 그걸 알고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님도 그것도 아시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개인의 시를 쓴 것 가지고서 그걸 인용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뚝딱,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언한 것들을 또 선지자들이 또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서 깊이 상고한 가운데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구나.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셨구나.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을 이제 바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19장 28절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베드로는 그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느 날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예언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셔서 그것을 살피고 또 궁구히 상고해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사 응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예언하신 선지자 예언을 따라 죽기까지 하시게 되는 거죠. 죽기까지 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드려서 정말 흠 없는 자기를 드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흠 없는 자기를 드릴 때에도 그가 임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드리셨다고. 그리고 성령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마침내 이제 이와 같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 보게 되면은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알게 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자는 말씀의 초점은 이 12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들여서 이제 우리를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섬긴 바가 자기를 섬긴 것이 아닌가를, 자기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구원의 복음을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그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을 때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나갈 때에 깊이 바로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나갈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라는 표현도 씁니다. 성령을 힘입어 받는 것을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우리가 지금 이 빛의 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게 되면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 계시를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도 깊이 알게 돼서 우리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영혼의 구원, 곧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성령을 또한 우리도 힘입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도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우이독경이라고 그러고요. 이처럼 정말 성경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성령에 힘입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자기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너먹을 뿐인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을 힘입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어 유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까? 교회 5년, 10년 다녔다고 어떤 사람 합니다. 20년 다니면 뭘 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유익함을 얻으려면 성령을 힘입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기도하시네, 말씀 들을 때마다 또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힘을, 그럴 때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찬빛 가운데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깨닫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한 가지 성령을 힘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행하게 될 때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데 여긴 조금만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앞에 마태복음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귀신을 쫓아서 능력을 행하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마태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게 표현하겠고, 또 누가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 같은 사건이고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마태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실상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실상이에요. 반면에 비유적으로 누가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령은 보이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처럼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바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같은 것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성령이 힘입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비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은 그럼 왜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비유했을까? 손은 알다시피 몸에 붙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서 완전히 나오신 분이십니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에게 떨어져 나오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으시면서 아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계속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과 같이 머리부터 끝까지 손과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보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팔로 함께 연결된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새롭게 인격이신 예수님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보는 사람한테 다르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에게도 계시고 아들에게도 계신 같은 성령이시니까 한 성령이, 그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아래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 아래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떨어져서 하나님만 힘입어서 저 모래 아래 저 사막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떨어져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힘입어 사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고 있고 손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않는다면,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않고 그저 자기 임의와 자기 뜻대로만 산다면 아마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살더라도, 법궤 위에 있을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손과 떨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거대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간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장소, 가장 높은 장소, 거룩한 곳에 앉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거리가 멀다는 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성령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잡힌 자요, 주님의 손길 아래 머물러 주의 손에 인도를 받으며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살고 성령을 임하는 그날에는 이렇게 성경이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21세기에 와서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이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 신학의 견해일 뿐인 거죠. 그 신학이 맞는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본다면. 바로 성경은 이것이 주님의 성령이 힘입어 사는 것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때로는 성령에 힘입어 살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이제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마침내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산다면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살아서 우리가 산다면 이것은요,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믿고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들도요. 우리 사람들만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여기 그냥 막연히 살펴본다겠지만 사실은 흠모한 많은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복음을 준 적이 없거든요. 천사들에게 성령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천사들을 구원한 적이 없거든요. 천사들에게 아들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천사들을 위하여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적이 없거든요. 천사들은 그저 우리보다 잠시 동안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루의 심부름꾼인 뿐입니다. 분명히 천사가 있고요. 그 천사를 살펴보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여 복음을 알고, 성령을 사모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능력을 행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장 흠모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흠모할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 살자. 3번만 하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 살자.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 살자.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 살자.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